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슬픈 날이 있었다면 바로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그처럼 귀하게 여겨 창조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날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으니 인간이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서 범죄한 것입니다. 바로 전장까지 인간이 누렸던 에덴 동산의 평화가 깨졌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한 사람에게 주셨던 그 은총은 이 범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모습은 모든 창조 세계 피조물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으니, 여러분, 짐승의 세계가 그러했고 또한 이 땅도 사람이 보통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그 소출을 내지 아니하는 거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이 고요한 호수에 돌을 집어 던지면 먼저는 풍덩하고 거기에서 이 파도가 일어서 점점 이 물결이 퍼져나가는 모습처럼 그 중심에 사람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었을까요? 에덴 동산에도 화산 폭발이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도 기근과 가뭄과 폭우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시대는 자연은 그렇게 협조적이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게 되니, 바로 화산 폭발이 그것이요, 지진이 그것이요, 쓰나미가 그것이요, 폭염과 폭우와 폭설이 그것이요. 짐승 중에 야수의 모습이 또한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으니, 여러분, 그 중심에는 인간의 범죄가 있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서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비옥한 토지는 변하여 인간이 땀을 흘리고 기경하지 않으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범죄 한복판은 누가 있었는가? 가장의 모습, 위장을 하고 나타난 사탄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이 먹으라고 하는 유혹은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에덴 동산의 법을 어겨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에덴 동산의 법을 어겨라, 이렇게 유혹하는 사단의 괴계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라. 이것이 사단의 최종적인 목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단의 유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의 그와 같은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도 있다고 하니, 우리가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쉽게 유혹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죄악으로 인도하죠. 우리가 이에 대하여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여러분, 이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들고 여러분이 악한 영에 대하여 대적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쉽게 그 유혹과 괴계에 넘어가서 범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의 특징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이 사단은 가장하고 위장하며 다가옵니다. 이 사단 마귀가 내가 바로 사단 마귀다, 뭐 이렇게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뱀으로 가장하고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이 뱀은 무엇입니까? 여러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세계의 한 종이에요. 여러분, 이 뱀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아담이 지어줬을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자, 책임을 갖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돌보고 관리하고 지키라. 그 모습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 양육의 책임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뱀도 그 중에 한 짐승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 이 뱀의 모습을 가지고 위장하여 옛뱀이라고도 하지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주 친근하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지어준 짐승 중에 하나였으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위장을 하고 다가오게 되니, 여러분, 이 모습은 이 시대에 제일 당하기 쉬운 이 비진리의 위장술, 비진리의 위장술. 그러니 비진리가 진리처럼 진리를 왜곡하는 이와 같은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이고 사조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은 위대하다,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 세상 교육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공교육에서 무엇을 배제했는가? 하나님을 배제했어요. 공교육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는 하나의 명제를 단언한 것인데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것이 최종적인 결론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공교육에서 하나님을 말합니까? 영적인 부분을 다룹니까? 결코 그러지 아니에요. 인간이 쌓아놓은 이 상아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파라다이스, 낙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본주의의 가장 이 핵심적인 잘못이 있으니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을 간과합니다. 인간을 그저 아름다운 존재, 한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러므로 너의 능력을 10분 발휘하면 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교육을 합니다. 인간의 죄성을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일그러진 인간의 심성은,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아픔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저 나만이라고 하는, 그 누구예요? 사탄의 본성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이 인본주의의 교육장에서 볼 수 있으니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여러분, 그 과목에도 사회 과목이 있고 도덕 과목이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잘 가르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알기는 잘 아는데 정작 그렇게 행하려고 할 때 그 능력이 없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는 얼마나 냉랭해졌는지 몰라요. 내가 누군가를 밟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 지독한 이기주의의 생각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예술, 여러분, 모든 분야에 나타나고 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바뀌지 않아요. 무엇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그 죄성이 교육으로 바뀔 수 있겠는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모습은 영적인 문제인데 공교육의 영적인 문제를 다루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부가 국민에게 빵을 충분히 공평히 골고루 나눠준다고 해서 세상이 낙원으로 변할까요? 그것이 소위 유토피아라고 하는 공산주의의 이론 아닙니까? 그저 공평하게 분배하면 세상은 범죄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남의 것을 약탈하는 일도 없게 될 것이고, 이론적으로는 얼마나 훌륭합니까? 무엇을 놓쳤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놓쳤어요. 그래서 빵을 공평히 나눠주게 되니까 그들이 얌전합니까? 양순합니까?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남들은 개의치 아니하고, 이것이 한계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을, 단체가 단체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 안에는 전쟁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 유토피아가 건설이 됩니까? 건설되지 아니에요. 인간의 죄성을 간과합니다.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오직 인간의 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분명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만이 우리의 심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새 생명으로 다시금 죽은 생명이 살아나게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단은 말씀을 왜곡합니다. 첫째는 위장하여 가장하여 다가오는 것이요, 세상의 풍조와 사조로 대세로 다가오고, 두 번째 말씀을 왜곡을 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 같은 의도가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 방법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하는, 그러고 말하는 이 사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도 접근을 하는데 보니까 말씀으로 접근을 해요. 하나님이 인용한 말씀을 가지고 등장하여 왜? 그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이단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때 다른 세상 얘기 가지고 오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을 하니 쉽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보다 하와가 바로 그렇게 이제 그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때에 하와의 답이 불분명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이것이 하와의 답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언제 죽을까 하노라. 언제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에 유혹받아 들어가서 진리가 비진리가 되어지는 모습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욱이 기독교 중에 이 이단에 빠져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 중에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신천지, 그렇죠? 신천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둘째치고 믿는 자가 그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신천지의 이 성경 해석 방법이 완전히 독특하죠. 예를 들어서 말씀의 짝을 찾아서 성경을 풀어내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근거로 내세우는 것, 그 자체가 완전 엉터리인데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대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들의 논리, 이 짝풀이 해석,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이사야서 34장 16절인데요 제가 그 구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셨음이라.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 여러분 이 구절 하나만 두고 보면 정말 그렇네 라고 그 마음을 빼앗기기 십상이에요. 그러므로 이 짝풀이의 해석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성경을 전체로 안 봐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리한 부분들에서는 아예 해석조차 하려고 하지를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에 빠져들어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짝풀이, 그러므로 성경 구절의 그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이 세계는 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모든 짐승들이 짝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모압 지방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이 짐승들이 오게 될 때 짝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피조물이 말씀으로 그냥 바뀌어버렸어요. 그들에 의해서. 그러니 이 말씀은 짝으로 풀어야 돼요. 평소에 교회에서 강단에서 듣지 못한 그런 내용들로 얘기하니 귀가 솔깃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새로운 것을 가지고 나온다 그러면 일단 조심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성경이 만들어지고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새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풀어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에 이 에돔 족속의 땅에
머물게 될 것이다. 무엇이 짐승들이 짝을 이루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이만희와 신천지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잘못된 해석이요,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 선지자, 이단의 교주, 심지어 교회의 목회자 또는 말씀을 잘 쪼갠다고 하는 소위 이 평신도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솔깃하게 만들어요. 이와 같은 잘못된 모습, 그것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이 사단이 접근하는 방법은 뭐냐?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부인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목표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결국 끝판에 이 하와를 속인 것이 무엇이냐?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말씀이 바뀌어 버렸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2장 17절에 말씀하였는데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말씀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에 걸려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신천지나 구원파나 안상홍 증인이나 말씀을 들고 결국 자신의 교리로 성도들을 끌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 아예 그들을 만나지 말든지. 둘째, 말씀을 더 철저히 공부하여 그들을 이겨 승리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로 우리는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지금까지 땀 흘려 참 번 돈 다 갖다 바치게 하고, 여러분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게 되고,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마치 친한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 결과의 모습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라. 무엇이? 사단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마침내 진리를 비진리로 착각하게 하여 진리 가운데서 떠나게 하는 것, 사단이 목표하는 것이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괴계요. 그 마음이 새로워지지 못하도록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사단의 괴계는 오늘날 이 시대에 인본주의를 넘어 다원주의라고 하는 모습으로 또 접근을 하는. 여러분, 다원주의가 뭐예요? 다원주의는 왜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왜 기독교만 진리냐, 우리에게도 진리가 있다, 우리도 믿는 신이 있다, 이 다원주의예요.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길이 있으니 뭐로 가도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뭐가 시작되는가 하면 종교 간의 대화라고 하는 Religious Dialogue라고 하는 종교 간의 대화가 시작이 돼요. 왜 대화를 하는가? 불교와 기독교와 천주교와 유교가, 이슬람이, 힌두교가 함께 모여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자들, 여러분 모여서 하는 건 뭐냐면 공통적인 진리가 뭔가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공통적인 진리. 그러나 정작 찾아내야 할 것은 찾아내지 아니에요. 다른 것은 배제해 놓아요.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모든 종교가 따르고 믿고 숭배하는 그 신은 한 신이다, 한 하나님이다,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다,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간과하는 것이 뭐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시니,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니,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만 삼위를 갖고 있는데 본체는 하나시나, 근본 본체는 하나시나 동등됨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빌립보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함에 있어서 본체는 하나시나,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라고 한다면 누구도 믿어야 돼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겠죠. 성령님도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님을 배제해 놓고 하나님은 하나니까 다 똑같다. 구원을 이루는 길이 한 길이 아니라 여러 길이다. 여러분,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어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독생하신 예수 하나님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니라. 여러분, 그처럼 이 다원주의, 하나님은 다 똑같아, 하나님이야, 아니요. 여러분, 진리를 왜곡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소위 이 뭐라 그랬어요? 그 다원주의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고, 뉴 에이지 운동. 가장 좋은 것들만 택해서 모든 종교에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믿는 새로운 종교로 만들어버린.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시간이 많이 있어야 설명이 가능해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은 진리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단의 괴계에 비슷하게 다가오는 이와 같은 모습, 지금도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 마지막 그 모습은 너무나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도, 이 두 가지는 너무나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의 씨름은 어떠한 씨름이라 그랬는가 하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는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짝이라고 그랬어요.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정, 일터 모든 현장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